우리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이제 1부 모임까지 한 수고했으니까 수고했다고 잠시 인사하는 시간. 네, 수고했다고 토닥여주는 시간. 네. 집중 연습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즐거운 시간일 거라 였을 거라 믿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가 잘 느끼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내려있더니 거기서 힘을 다 쓴 것 같아요. 큰일 났네요. 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말씀 한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47장 우리 요셉 이야기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말씀인데요. 오늘은요, 그 27절과 28절만 우리 두 구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27절, 28절 두 구절만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네,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의 고센 지방에 거하였으며 그들이 그 안에서 소유를 취하고 자라나서 크게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년 동안 살았으므로 이처럼 야곱의 전체 나이가 147세더라. 아멘. 네, 여기 서신 제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또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앞서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저희의 정말 단순한 그런 노랫말이 아니라 정말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주님 소망하며 또 주님 저희의 찬양을 그렇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난 한 주간 설령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하오니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돌아서고 다시 한번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창세기 47장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이어서 27절 우리 지지난주에 사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를 가지고 그 조세법, 이집트의 조세법을 세운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번 주에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을 좀 그래서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야곱의 가족들까지 안전하게 이집트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27절부터 28절 쭉 이어서 31절까지 사실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그 27절과 28절에서는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고센 지방에서 살았다라고 그 고센 지방에서 거하였다라고 기록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네, 고센 지방에서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 야곱 자신의 그 마지막 야곱의 인생이 17년을 거기서 이집트 땅 고센에서 거하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야곱이 마무리하였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센 지역이라는 곳은요, 27절과 28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고센 지역이라는 곳은요, 지금의 나일강 삼각주 북동쪽 지역일 거라고 합니다. 매우 비옥한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하던 목축업을 하면서 지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게끔 파라오가 허락을 해주고,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형들을 비롯한 그 야곱의 가족들 후손들이 이제 목축업을 거기서 하면서 지낼 수 있게끔 합니다. 사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 요셉이 중간에서
이 고센 지방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6장 34절을 따라서 읽어봐 주시면요. 창세기 4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생업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었는데 우리와 또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목자가 가증한 자이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라 하니라.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네, 이게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파라오에게 형들이 가서 이렇게 요청하라. 이집트 파라오에게 가면 형들이 가면 그렇게 요청을 하라. 그래서 목축업을 형들이 하던 그 목축업을 여기서도 이집트에서도 할 수 있게끔 파라오에게 요청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파라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게끔 하고 이렇게 파라오가 그를 허락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목축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고센에서 고센이라는 땅 중에서 목축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얼핏 보기에는 그냥 그래서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싶은데요. 사실 여기에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의 철저한 영적 지혜와 판단이 사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가족들을 고센 지방이라는 곳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게끔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가족들을 하필 고센이라는 지방이라는 곳에서 목축업을 하도록 이집트 땅에 지금 이주해 왔잖아요. 야곱 가족, 요셉 형들과 그 야곱 가족들이 이주해 온 상태잖아요. 이집트 땅으로 이주해 온 상태인데 왜 이렇게 요셉이 목축업을 하면서 그 원래 하던 목축업을 물론 원래 하는 거니까 잘 했겠죠. 잘했는데 왜 굳이 또 목축업을 하면서 살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진짜 이유는요. 요셉이 이렇게 가족들을 목축업을 하면서 살게끔 한 이유는요. 바로 이집트 백성들과 그들과 섞이지 않게끔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내려온 형들과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민족들과 섞이지 않게끔 하기 위한 요셉의 조치이자 또 영적 판단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 왜 앞에서 막 곡식하고 흉년 얘기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농사를 주로 지었는데 이제 제가 읽은 창세기 46장 33절처럼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과 그래서 목자들을 되게 좀 가증하게, 그러니까 좀 되게 낮게 여겼나 봐요. 그러니까 낮게 진짜 그러니까 좀 천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목축업을 싫어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이주해간 그 야곱의 가족들이 목축업을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가증하게 여기고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니까 이집트 백성과 거의 섞일 일이 없겠죠. 거의 섞일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센이란 지방으로 딱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일정한 지방으로, 일정한 지역으로 가서 살게끔 일단 묶고 나서 이 이집트 민족들과 섞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또 수백 년간 또 거의 섞이지 않게 이집트 백성들과 이 후손들이 섞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그냥 거주해 가서 그냥 우리도 여기처럼 그냥 그들처럼 이집트 사람들처럼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의 문화에 어울려 살았다면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후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돼서 살았을 것이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죠? 이 이야기 후에 수백 년이 지나서 출애굽기가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을 잃어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형성될 수 없었겠죠. 만약에 이집트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돼서 살았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집트인과 똑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집트를 탈출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런 민족을 세우고 구성하고 나라를 세울 수는 전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요셉의 영적 통찰력으로 인해서 야곱과 자신의 형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집트 문화에 섞이지 않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거기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요셉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요셉 자신도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요셉 자신도 이집트 땅이란 그 험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이집트로 갔을 때 그냥 이집트인 것처럼 동화돼서 살 수 있었죠. 네, 누가 뭐라고 했겠어요? 거기 만약에 이집트 땅에 혼자 가서 나 야곱의 그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집트인 것처럼 충분히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철저하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신의 그 가치 그리고 그 약속, 아버지에게서 배운 그 하나님의 그 가치를 잊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또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 험한 이집트 땅에서 말이죠. 감옥살이,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렇게 정체성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요셉 자신이 그랬듯이요. 그의 후손들이 지금 이집트 땅에 와 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랬고, 요셉은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온 가족들에게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 창세기 이야기의 그 마무리, 사실 이 마무리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도 아마 마무리를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이 창세기 이야기의 마무리는 그냥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나서 그 만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끝이 아니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지, 그 이집트라는 어떻게 보면 전혀 정체성을 지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지, 그래서 어떻게 훗날 출애굽기를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민족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초석이 여기에 사실 마련이 되어 있다. 초석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것이 그 기록을 통해서, 오늘 이런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보고 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이 나오면서 이 창세기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요, 이 말씀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제목처럼 정체성을 지키려 하는 그런 한 요셉과 그 요셉의 그런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요, 이 요셉과 그 야곱의 가족들처럼요, 정체성을 지키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이집트와 같은 그런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네, 물론 이스라엘 민족과는 상황이 조금은 다르지만, 그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진 않으시면, 그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뭘로 알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외적으로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바로 마음속에 계신 그 예수님, 바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정체성의 바로 중심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정체성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이고 하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불렸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집트와 같은 세상에서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가족들을 철저하게 분리시켰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그 근거와 동기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랑이요, 바로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동화되지 않는 그 마음속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적으로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분리가 아니라요, 율법적으로 억지로 해서 하는 그런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과 분리되는 그 근거와 동기가 바로 내가 받은 그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그 중심인 그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이 험악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죠. 남들은 왜 주일날 굳이 나와서 놀거나 자거나 아니면 니네 할 거 하지, 너 할 거 하지, 왜 공부할 거 하지, 왜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한 가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각자가 소중한지 잘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요,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 시작을 한다면요, 내가 세상에서 과연 내가 밖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 거냔 말이죠. 내가 점차 예배와 멀어진다면 말이죠. 네, 교회라는 그 의미도요, 우리가 불러냄을 받은 우리다라고 그 교회라는 그 단어의 의미도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확인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물론 예배에 오시는 건,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건 잘 하셨지만,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앉아있기보다는 내가 나의 정체성을 내가 생각하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내 정체성을 확인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친 사람이다. 에베소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로 인친 사람, 봉인된 사람이다라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봉인된 사람이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인된, 이제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는 봉인된 사람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또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